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3면,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1880년대에 미국 목사님들이 영국의 이름 높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의 시티 템플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고 파커 목사님의 강한 인품은 그 예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준엄했고 말은 묘사적이며 상상력은 박진감이 넘쳤고 몸짓은 생동감이 있었다 합니다. 그 설교는 성경에 입각한 것이었고 회중은 그 설교에 매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그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셉 파커는 얼마나 경이로운 설교자인가. 그날 저녁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태버너클 교회에 갔습니다. 그 건물은 시티 템플보다 더 컸고 회중은 2배 이상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는 더욱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으며 화술은 탁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목사님들은 그 거대한 건물과 엄청난 숫자의 회중과 웅장하게 퍼지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목사님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하라는 처음의 의도조차도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모두 똑같이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구세주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구주신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의는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정의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보면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그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 메시지는 위로이며 평화이며 행복을 약속합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과 소원 성취를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인간의 소원, 니드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로하고 거기에 가능성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에 속한 교단과 교파가 있는 걸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고 유명한 목회자라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유감적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자, 기독교라는 용어, 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기독교의 그 기독, 이거 뜻글자가 아니라 단지 음역어예요. 기독이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독교란 말 쓰잖아요. 이 단어는 중국 음역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중국어로 인하여 변천되어 그대로 오늘에 이르러 한국 교회가 쓰는 말이에요. 기독교. 근데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어예요.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지리스두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형 문자화되어 기독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기독교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 버려야 돼, 없애야 돼.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니까. 근데 제가 만일 그리스도교, 예수교 하면 저 이단인 줄 알 거예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수예요. 이 복음을 직역하면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기대와 부합한 위로나 평화나 번영이나 행복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사상이나 철학이에요. 인간이 만든 위로요, 가능성을 약속하는 거죠. 말뿐인 거예요. 교회의 선포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시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좀 개혁해서 좋은 세상 말고 나은 세상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고 전쟁이 없는 세상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주께서 전파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타협하기에 너무 많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실 위로, 능력, 평화, 질병 없는, 고통 없는 세상, 안정, 번영,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 이게 소원 아닙니까? 여기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감하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보세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자꾸 뭘 섞어요. 가하고 감해요. 그래서 부와 건강과 성공과 번영과 평화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건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짜리 복음과 50%짜리 복음, 어떤 게 위험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50%도 나쁜 것 같지만 아니에요. 50% 이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문제는 90%짜리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건 99%짜리예요.
왜? 복음을 파괴했잖아요. 거기다 살짝 세상적 지식과 인간의 기대를 집어넣었잖아요.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감하고 복음을 실종시키며 복음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 안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복음만을 소망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어야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가감할 때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보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영접했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란 오직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오늘 골로새서가 기록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섰는데 위기에 직면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가감되어 왜곡되고 파괴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철학과 세상 지식과 많은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첫 번째 책임자들이 목사와 교사들이에요. 그 성경은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의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백하게 집약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유, 교회가 잘못돼가는 이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복음을 가감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폭력이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복음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복음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는 세상에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진리들, 그 후에 계속 세상에서 전파되는 진리들을 계속 접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지만 이거를 합쳐버려요. 끊질 못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파괴돼요.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냐 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여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안에서 모든 진리들, 세상이 말하는 모든 진리 같은 것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Rethink,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가짜 뉴스가 포함된 진짜 같은, 진짜 비슷한 것인지 분별해 나가야 돼요. 이건 각자의 책임이요, 각자의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리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진리 중에 진리요,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는 역사성이 있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뿐인 건 단지 위로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추상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근본되는 진리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 3가지를 항상 인식하며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3가지 진리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 첫째가 창조 진리라는 겁니다. 창조의 진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첫 시작이에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상가가 있고 철학이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만 창조신앙을 부정하는 건 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진리예요.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창조 진리를 부정하면 딱 한 군데로만 가는 거예요. 진화론이요. 모든 게 진화론이니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진화론 그 자체가 모든 세상에 주도하는 풍조예요. 진리관이에요. 그건 가짜 뉴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거죠. 진짜에다 가짜 섞으면 모두 다 가짜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이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파괴하고 교묘한 말로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짜 뉴스요, 가짜 진리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타락의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살며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죄는 인정해요. 잘못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합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개선하면 돼, 개혁하면 돼. 그 방법론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미래 사회까지 교육을 통해서 선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보다 나은 참 인간이 되어진다. 오직 교육.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나빠져요. 교육받은 놈이 더 나빠. 인간이 안 돼. 이게 이미 부도난 건데 계속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뭐 인본주의에서 무슨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문의 부흥을 말하지만 그 중심엔 창조주 하나님이 없고 창조신앙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진리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여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슨 뭐 생기기 이상한 게 생겼느니, 아니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항상 고백하며 회개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분별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가장 타락한 거예요. 특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그게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거 말고 어떻게 가장 타락한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타락한 건데, 그런 진리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존경받는 불신자들이에요. 세상이나 역사에서 영웅들, 지도자들,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들, 공로 있는 사람들, 그 중심에 창조신앙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사건으로 나타났고 명확한 현실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입니다. 자, 구원이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건짐을 받아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승천케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원의 절박함이 없어. 불신자는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심각한 무서운 죄입니다. 창조를 부인하고 전적인 타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진리, 이 세 가지 진리가 하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더 크고 위대한 그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났고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타락한 세상은 심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인 노릇에서 벌 받지 않습니까?
그 타락, 그리고 그런데 그 창조된 세상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음을 보게 돼 있고 점점 그 믿음이 확장됩니다. 온 세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보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진리들은 전부 다 가짜 진리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런 것들에 끌리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가짜 진리, 그 부분적인 진리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게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끌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다 가짜 뉴스가 널려 있어요.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진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전날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I am the truth. 나는 그 진리다.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신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것을 분별하며 믿고 확신하며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진리는 사건이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밖에 있는 진리는 다 말이야, 말. 가르침뿐이에요. 사건으로 검증되질 않았어요. 모든 종교가 뭐 태초를 말하고 종말 말하고, 아니 지가 어떻게 알아? 기껏 100년 살아놓고. 그런데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참 진리는 사건이요 인격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진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진리에 대해 무관심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날마다 변화된 삶을 통하여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갈망하며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진리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거든. 복음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를 사랑하고 갈망하며 그 진리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선구자이며 순교자인 얀 후스의 최종 선언입니다. 이분은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권위이며 하나님의 진리만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선포하고 가톨릭의 부패와 세속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 교회가 그의 성직을 박탈하고 나중엔 화형시켜 죽여버렸어요. 체코 프라하 바칠라프 광장에 가면 야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거기 가서 그 동상을 보며 그 아래에 화형당하면서 선언한 최후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며 머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어 이제는 복음 진리를 알고 영접하며 그 진리를 사랑하고 갈망하며 그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리를 분별치 못하고 진리를 추상화하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잘못된 진리관에 이끌려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며 아무런 영적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채 무지무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여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며 복음 진리만을 사랑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복음 진리 안에 깨어 기도하여 주와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